오늘은 단제 강세 4482년, 배달 4358년, 양력 11월 23일, 음력 10월 초나흘, 이 시간은 11월 넷째 주 일요일 경일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길은 오직 하나다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 우리의 존재는 하느님의 창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창조하심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존재하게 되었고, 우리는 그 목적을 향해서 우리의 삶의 길을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서는 유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시고 생천 주 무수세계 주신 신물 하늘을 내시며 무수한 세계를 주관하시고 만물을 끊임없이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하느님의 창조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왜 창조하셨는지 교화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밝혀주셨습니다. 성통공환시, 성통공환이 이것이다.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것.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한다고 하는 것을 삼일신구 진리운을 통해서 진성, 진명, 진정이라고 하셨습니다. 진성은 무산화가니 상철이 통하고, 진명은 무청타가니 중철이 알고, 진정은 무후바가니 하철이 보존한다고 하셨죠. 참된 성품은 상철이 통하는데 하나님의 덕과 합하고, 참된 목숨은 중철이 아는데 하나님의 지혜와 합하고, 참된 정기는 하철이 보존하는데 하나님의 힘과 합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령정 삼진으로 반진하여한 일신이니라. 돌이키면 하느님과 하나가 된다고 하셨죠. 일신이라고 하셨습니다. 한 하느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길로 나갈 때도 밝은 이가 행하여 나가는 길은 지감조식 금촉 일의 화행 반망적진이라고 하셨죠. 일의 화행,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고 하셨습니다. 하느님께서 대덕대에 내려 큰 덕과 큰 지혜와 큰 힘을 가지셨다고 하셨는데, 그 덕과 지혜와 힘은 하나입니다. 단지 그 하나를 덕으로 보면 그것이 덕이 되고, 지혜로 보면 그것이 지혜가 되고, 힘으로 보면 그것이 힘이 될 뿐이죠. 덕이 곧 지혜요, 지혜가 곧 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덕이 없는 지혜는 없습니다. 지혜가 없는 힘도 없지요. 힘이 없는 지혜도 없고 지혜가 없는 덕도 없습니다. 이렇게 덕과 지혜와 힘은 하나죠. 하느님께서 그 덕혜력으로 우리에게 성명정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성명정을 베풀어 우리를 존재하게 하셨지요. 이 성명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지요. 하느님께로부터 받은 이 성명정을 우리의 성품으로 보느냐, 목숨으로 보느냐, 정기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볼 뿐이지 하나입니다. 이 성명정으로부터 심기신이 생겨나게 되죠. 심기신도 하나죠. 그래서 그 하나를 내 마음에서 보면 마음의 선악이 되고, 내 기운에서 보면 기운의 청탁이 되고, 내 몸에서 보면 몸의 후박이 될 뿐입니다. 마음의 착함과 기운의 맑음과 몸의 후함은 같은 것이죠. 같은 방향입니다. 또 마음의 악함과 기운의 탁함과 몸의 박함 또한 같은 것입니다. 같은 방향이죠. 단지 착함과 악함, 맑고 흐림, 후하고 박함은 서로 길이 반대죠. 똑같은 길을 하나는 착함으로 가느냐, 악함으로 가느냐, 그렇게 서로 방향이 다를 뿐이지 길은 같지요.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같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느님을 모실 때 성기원도면 절친견이니 자성고자하라 항지인후 신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밖에서 구하게 되면 마음과 기운과 몸이 갈라져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안에서 보면 하나죠. 하나를 단지 마음에서 보고 기운에서 보고 몸에서 볼 뿐이죠. 그래서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느님께 가까이 다가가느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우리의 길은 그렇게 되어 있죠. 방향이 하느님을 향하느냐, 하느님께로부터 멀어지는 길로 가느냐, 방향이 다를 뿐이지 우리가 나가는 길은 한 길이죠. 하느님께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지죠. 하느님께 나가기 때문에 성품으로 용납하게 되고, 목숨으로 이해하게 되고, 정기로 배려하게 되지요. 그리고 마음으로 보면 착하고, 기운으로 보면 맑고, 몸으로 보면 후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 나가지 않고 그 반대 방향으로 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덕스럽지 않게 되고 지혜롭지 않게 되고 유능하지 않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성품에서 보면 용납하지 못하고, 목숨에서 보면 이해하지 못하고, 정기에서 보면 배려하지 못합니다. 이것을 또 심기신으로 보면 마음은 악하고 기운은 탁하고 몸은 박하지요. 우리가 가는 길은 한 길이지만 그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음에서 보느냐, 기운에서 보느냐, 몸에서 보느냐로 세 가지로 갈라지게 되고, 내가 하느님께 가느냐,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각각이 둘로 갈라지니 길이 여섯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의 길은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보아야 되죠.
내 속을 들여다보면 길은 하나인데, 내가 움직여 나가는 그 길은 하나인데, 그 하나를 우리가 마음에서 보기도 하고 기운에서 보기도 하고 몸에서 보기도 하죠. 그렇게 나를 입체적으로 살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나 자신을 보면 내 마음이 착함으로 나아갑니다. 내 마음이 착함으로 나갈 때 보면 내가 성품으로 품죠.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보면 나의 기운은 맑음으로 나갑니다. 맑음으로 나갈 때 내 목숨으로 보면 나의 사명을 깨닫지요. 이해합니다. 또 내가 하나님께 나갈 때 보면 내 몸으로 보면 후함으로 나가죠. 그것을 정기로 보면 정성스러워서 배려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게 되죠.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가는 길은 하나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뿐이고 방향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것밖에 없지요. 그래서 자성구자 내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으면 분명하고 뚜렷하죠. 내가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내가 상대를 바라볼 때도 길은 하나입니다. 길은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를 바라보면서 저 사람은 왜 저래? 저 사람은 왜 나에게 악하게 대? 저 사람은 왜 나에게 도리를 지키지 않아? 저 사람은 왜 나를 배려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지만 내가 길이 하나라는 것을 가지고 나 자신을 보면 그 속에 내가 있죠. 내가 나의 마음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때 악함을 가지는가? 그것을 기운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할 때 탁하여 제대로 보지 못하는가? 내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가? 또 몸으로 보면 내가 저 사람을 대하면서 내가 정성스럽지 못한가? 후하지 못한가? 이렇게 보게 되죠. 그렇게 보면 내 성품이 내가 용납하는가? 나의 목숨을 그 사명을 깨닫는가? 나의 정기를 내가 정성스러워 힘을 다하고 있는가?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죠. 그래서 결국은 내가 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덕을 받들게 되는가? 나의 목숨으로 하나님의 지혜를 받들게 되는가? 나의 정기로 하나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보는 방향이 다를 뿐이지 나아가는 나는 한 길로 가고 있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 그것에 따라서 서로 달리 보일 뿐이죠. 그것을 마음으로 볼 때도 있고 기운으로 볼 때도 있고 몸으로 볼 때도 있고 마음으로 보니 선악이 있고 기운으로 보니 청탁이 있고 몸으로 보니 후박이 있고 그것을 상대로 보니 저 사람이 착하냐 악하냐 저 사람이 나에게 도리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저 사람은 나를 위하여 정성을 들이느냐 들이지 않느냐 등등으로 수없이 많이 나누어져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죠. 그 한 길을 내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밝은 이는 그 길을 일의 화행하는 것입니다. 한 길로 쭉 나가고자 하죠. 그 한 길로 나가기 위해서 밝은 이가 쓰는 법이 지감조식 금촉입니다. 지감조식 금촉도 셋으로 보이지만 결국 하나죠. 나에게 느껴지는 것 그리고 내가 감각으로 느끼는 것 온갖 기운으로 내가 느끼게 되는 것 이러한 것들에 현혹이 되지 않고 오로지 내가 가야 할 한 길, 하느님을 향해 나가는 그 길로 나가고자 하는 것이 일의 화행이죠. 그래서 지감조식 금촉을 하는 것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을 하여서 오로지 하느님께 나가는 것. 하느님께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덕스러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지죠. 덕과 지혜와 힘은 서로 다른 방향에서 보았을 뿐이지 하나죠. 덕이 지혜요, 지혜가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성품이 목숨이요, 목숨이 정기입니다. 또 마찬가지죠. 마음이 기운이요, 기운이 몸이죠. 결국 한 길입니다. 그 한 길을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나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느냐에 따라서 착하고 악함, 맑고 흐림, 후하고 박함이 갈리죠. 그래서 중생에 사는 길은 어떻습니까? 선악청탁 후박상잡이라고 하셨죠. 선악청탁 후박상잡이 선악청탁 후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면 선악이 되고 기운으로 보면 청탁이 되고 몸으로 보면 후박이 되기 때문에 이 중생의 삶은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이렇게 되죠. 하느님을 향해서 나갔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가 하느님께 나갔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나갔다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길이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하나 개만서 문만덕입니다. 온갖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온갖 덕의 문을 열고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길인데 중생은 어떻게 합니까? 한 착함의 계단을 올랐다가 그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그 착함의 계단을 올랐다가 또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한 착함의 계단을 올랐다가 반대 방향으로 내려갔다가 그 짓을 끊임없이 반복하죠. 그 속에서 고통을 받게 되죠. 그러면 중생은 하나님을 향하여 얼마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잘 나아가지 못하죠. 그래서 밝은 이는 그것을 참고 극복하면서 꾸준하게 나아가죠. 그래서 한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그 다음 착함의 계단을 오르며 또 그 다음 착함의 계단을 오르고 계속 그렇게 올라가죠. 착함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덕의 문이 열리고 또 착함의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덕의 문이 열리죠. 왜냐하면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착함의 계단을 오르는 것과 덕의 문이 열리는 것이 하나로 이어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서 용납하고자 하면 덕스러워집니다. 하나님의 덕을 받들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면 덕스러워지지 않죠.
내가 이해하고자 하면 지혜로워집니다. 그러나 이해하고자 하지 않으면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내가 배려하고자 하면 유능해집니다. 배려하고자 하지 않으면 유능해지지 않죠. 이 한 길을 우리는 수없이 나누어서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 이쪽으로 가야 되나 저쪽으로 가야 되나는 결국은 내가 앞으로 갈 것인가 뒤로 갈 것인가죠. 왜냐하면 어차피 한 길이기 때문에 그 한 길에서 내가 이쪽 저쪽을 선택해서 갈 때 결국 그 길은 내가 앞으로 얼마나 가느냐, 뒤로 얼마나 물러서느냐, 그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하나로 보고 일단은 내가 마음으로 보면 내 마음이 착한가 악한가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됩니까? 착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내가 착함으로 나가는 것이 결국은 또 기운으로 보면 맑음으로 가는 것이고 몸으로 보면 후함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착한가 살펴볼 수 있죠. 내가 착한지 악한지 나 자신을 잘 들여다보면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내 마음에 들면 착하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기운으로 보고 몸으로 보는 것이죠. 내 몸으로 보니까 나는 내가 착하다고 생각했는데 배려할 줄 모르더라. 정성스럽지 않더라. 그러면 내가 착한 것입니까? 착하지 않은 것입니까? 길이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후하지 않으면 착하지 않은 거죠. 내가 착각한 것입니다. 또 나는 참 정성스러워 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매사에 일마다 정성스럽고 유능해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맑지 않다, 내가 도무지 잘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후한 것입니까? 후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후하지 않은데 나는 후해, 내가 이해만 하면 난 잘해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은 후하지 않은 것이죠. 내가 몰라서 그렇지 내가 알면 잘해줄 수 있어. 모르는 것이 후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착하지 않은 것과 내가 맑지 않은 것과 후하지 않은 것은 같은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착하게 하고자 했을 때 우리가 지혜로워질까요? 지혜로워집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혜로워지면 유능해질까요? 유능해집니다. 이 모든 것이 한 길로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착하고자 하는 것에 대한 결과는 내가 지혜로워지고 유능해지는 결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착하고자 하는 사람인가? 나 자신을 충분히 점검해 볼 수 있죠.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가 모시지 않는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길이 하나라는 것을 잊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모시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착하게 될 것이고 나는 맑아질 것이고 나는 후해질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모신다고 하면서 내가 내 삶을 만날 때마다 불평불만이 생기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생기고 이해 못할 것이 생기고 내가 도무지 배려가 안 된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모시는 길에 부지런히 나간다는 것입니까? 잘 못 나간다는 것입니까? 잘 못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가 착함으로 가는지 맑음으로 가는지 후함으로 가는지를 살피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더의 외기제, 원더로서 그 죄를 뉘우치고 돌이켜 나가야 되죠. 그렇게 돌이켜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이 길은 못 가겠네 뒤로 돌아섰습니다. 내 뜻에 맞지 않아서 이것은 못하겠네 또 돌아섰죠. 내가 힘들어서 못하겠네 하고 돌아섰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느 길로 가고 있습니까? 나는 분명히 하느님을 모시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는 항상 하느님을 모시는데 내가 돌아서다. 내가 하나님을 분명히 모시는 길로 나가고 있었는데 내가 돌아섰다는 것은 무엇이죠?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한 길로 간다는 이 기준을 정확하게 깨닫고 내가 돌아서는 그 길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아니고 반대 방향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것이 자성구자입니다.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나님의 씨앗을 찾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도 볼 수 있고 기운으로도 볼 수 있고 몸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성품을 이해하고 목숨을 이해하고 정기를 이해할 수 있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고 있는지 받들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속에 또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얻게 되는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 있죠. 그냥 바라보는 방향이 3가지, 6가지, 18가지 이렇게 나누어질 뿐이지 우리가 나아가는 길은 오직 한 길이고 그 한 길을 하느님을 향해서 가느냐 그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이렇게 나누어질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길은 오직 하나라는 것을 잊지 말고 내가 지금 어느 방향을 향해서 움직이느냐,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움직이느냐, 하느님의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느냐, 여러 가지 방향에서 볼 수 있죠. 그렇게 보고 바른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서 있는 여기서 하느님을 향하느냐 반대 방향으로 가느냐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내가 하느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온갖 노력과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여 나가는 존재가 발근이죠. 그래서 발근이는 그 길로 나가기 위해서 지감, 조식, 금촉의 3법을 힘써 행하고 오로지 한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명정의 참된 경지인 진성과 진명과 진정을 이루고 반진일신, 결국은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경지에 나가게 되는 것이죠. 진성, 진정, 진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라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하느님께 완벽하게 합하여졌다는 것이죠. 무선악, 무청탁, 무후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온전히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덕과 지혜와 힘, 덕의 방향, 지혜의 방향, 힘의 방향에서 다 보아도 나는 완벽하게 하느님과 하나가 되어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발근이가 상철, 중철, 하철이 있는데 그 상철, 중철, 하철이 하나다라고 말씀하셨죠. 돌이켜 들어가면 한 방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내가 지금 나아가고 있는 길이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내 길을 하느님을 향해서 가느냐 아니면 그 반대 방향으로 달리느냐 그것을 똑바로 보고 항상 하느님을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 정성을 다해야 되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목적은 성통공안에 있습니다. 성통공안자는 하느님과 합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느님을 향하여 부지런히 나가서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고 우리의 삶의 길을 통해서 항상 하느님을 향하는 길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